우리는 지난주에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건축에 합당한 재료를 사용하여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은금과 보석같이 든든하고 가치 있는 재료로 합당하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만약 나무나 풀, 지푸라기 같이 합당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불심판 때에 금방 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합당하게 사용하는 재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회 안에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신실하게 전파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신학과 신앙으로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합당한 재료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세속적이거나 세상 철학이나 거짓된 사상 같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이 교회 안에 침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인본주의적인 모습들이 교회에 영향을 끼쳐서도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영적으로 충만하고 많은 은사를 활용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교회 안에 세상의 지혜와 사람에 의하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함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곧 신앙의 논리가 됨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비교하여 고린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단지 어떤 건물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날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당을 짓는 문제를 가지고 성전 건축이라고 하고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잘못된 인식이 있는 교회를 향한 일종의 교훈적인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료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온전한 처소인 성전이 되기 위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있어야 할 고린도 교회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교회로 존재해야 할 성도의 삶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며 모든 절기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없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중요한 성전의 개념을 통해서 교회인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약 계시에 나타난 성전의 개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실체가 되시고 그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했으며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실체여 원형이 되시며 믿음의 사람들은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새 예루살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인 교회로 이야기함으로써 교회인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성전과 관련하여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을 통해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임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성전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여서 제사와 절기같이 의식적인 것으로 열심을 가졌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진이 성전의 실체가 되시고 성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렇듯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고 그의 몸이 된 교회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실체가 되고 우리 또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가자가는 교회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성전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전체가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각 개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성도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나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모이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성도 각 개인이 서로 연결이 되어가고 신앙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참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워져가는 성전으로서의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향하여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구원과 관련된 분심을 나타내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지려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애굽의 삶을 버리고 이방 민족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구약시대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 구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례에 따라 성막을 중심으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면서 지키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거룩의 의미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거룩의 의미는 언제나 그 중심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성전을 통하여 경험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되었고 절기를 지키는 일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거룩함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더럽혀진다면 그 거룩함을 잃는 것이고 그것은 가증스러운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인하여 여러 번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그 치욕을 경험하였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성전이 거룩함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교회가 그 거룩함을 잃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된 교회를 멸하신다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성전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은혜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거룩함을 잃게 된다면 성전으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더럽히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전이 더럽게 되는 것은 곧 성전이 멸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나타내야 할 제 기능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른 순결함을 잃어버린 채 악한 세상과는 구별된 그 모습이 없게 된다면 교회가 더러워지는 것이고 그 자체가 교회가 멸망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실 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책망하고 계십니까? 바로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곧 멸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전된 교회가 더럽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성전된 교회를 더럽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그 사실에 대해서 교회의 분열을 언급하고 있었는데 그 분열의 원인은 인간적인 지혜나 인간적인 자랑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간적인 지혜로 교회를 짓게 되면 필경 하나님의 불심판 때에 남아있지 않고 다 타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교회답게 지으려면 정당한 재료를 가지고 지어야 할 것인데 그 정당함이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한 그 복음에 따라 사도들과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사역자들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과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과 더불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생활을 통해서 잘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나 교회가 자라나는 것은 세상이나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자, 그런 점에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전된 교회인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난 후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마치 자신이 교회를 이뤄감에 있어서 남들보다 더 큰 지혜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 지혜나 세상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말고 그것에 자신의 기준을 두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이 곧 지혜로운 사람이 취할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교회를 이뤄가는 삶은 세상 가치와 기준보다 하나님의 지혜에 더 의존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는 미련한 것이 되기 때문이고 세상이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꾀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욥이 어려움에 처하기 전에는 당대 의로운 자라 하였고 모든 일에 복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아내마다 저주하며 도망을 갔습니다. 몸에는 악창이 났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당하는 애매한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자신이 받은 고난의 참된 의미를 알기까지는 자신이 그토록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이나 그가 가진 윤리나 도덕이 한낱 세상의 지식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욥을 위로해주기 위하여 온 친구마저도 세상의 도덕심이나 윤리에 따라 이야기를 해주었을 따름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깊은 것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가진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 지혜에 따라 가진 옳고 그름의 문제였지요. 그래서 내가 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그거였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믿던 그 하나님은 그런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만의 신앙에 대한 아집이 하나님의 그 깊으시고 넓으시고 풍성하심에 대해서 더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와 또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가치와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문제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세상의 가치에 따른 지혜를 버리고 있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자신이 하는 일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자꾸 알아갈수록 우리는 내가 가진 세상의 지혜에 대하여 미련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다 알지는 못하지만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참된 지혜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믿음 안에서 놀라운 교회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욥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그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라는 사실을 자꾸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미련한 것이나 헛된 세상 지혜에 대하여 더는 세상 자랑이나 사람 자랑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것이 되고 그들의 생각은 어리석고 허무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볼 때 무슨 공을 세우고 무슨 지혜로운 칭찬을 받는 일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인간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인간이 한 일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일에 대한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지어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일을 정당하게 감당해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교회 안에 두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삼으신 것은 우리를 세상 지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 거룩한 모임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더럽히지 않도록 사람을 내세우지 말아야 하며 세상 방식과 기준에 따라 세상 지혜로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운영에는 비록 사람의 지식과 능력을 필요로 할 수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 수고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의 자랑이라 우리의 명예는 없고 오직 그 모든 자랑과 명예는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혹여나 지금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방식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만의 생각에 닫혀 있다고 한다면 모든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향하여 삶의 지혜를 비우시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할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앞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의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교회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친히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 많은 사람이 있고 세상 많은 지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의 지혜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곳에는 사람보다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옵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이 있고 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세상 끝에 있을 그 영원함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옵나이다. 이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야 할 귀한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존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나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이 자랑이 아니라 영생과 구원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게 하시고 이런 자랑의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세워가는 바른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혼탁해져 가고 세상의 거짓이 진리를 삼키는 이런 어지러운 시대에 진리의 바른 터 위에서 온갖 가증한 것이 교회에 서지 못하도록 교회를 거룩하게 잘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